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대뽀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크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은 한결같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아닌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는 사회 자체가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질이 되지 않은,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에 속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도다. 이런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점이 교인들 사이에 서로 잘 다툰다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앞에는 사랑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 교회에 권면을 하기를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한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한 마음은 바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는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나는 상대편보다도 낮게 여기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서로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상대편의 말을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그러면 서로 다툴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 또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한 마음을 갖는 거고 한 마음을 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훌륭한 신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먼저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또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존재 방식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인격 또는 세 위라는 말은 관계론적 차서 관계를 말할 때 1위, 2위, 3위, 1위는 성부고 2위는 성자고 3위는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신적 권위 차등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실 때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차원에서 부르는 말이 성부를 1위, 성자를 2위, 성령을 3위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들 사이에 신적인 권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1위, 2위, 3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신적 영광 그리고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권능을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런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 이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본질과 성품과 지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를 성자께서 버리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자원하는 종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nothing이라는 말. 당신 스스로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종이 되셨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위치로 내려왔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 좁고,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이 세상은 너무 연약하고, 이 세상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께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 그 주님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신다면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비우셔야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다. 비우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을 닦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요. 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셨어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인간이 화장실 밑에 있는 구더기로 변한 것, 구더기로 바뀌어지는 것. 내 아들이 제가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서 내 아들을 구더기로 바꿔가지고 화장실 밑에 보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구더기를 건져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나요? 구더기와 같이 그렇게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보낼 수가 있겠나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인간처럼 피조물의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라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더기로 바뀌어지는 것도 불가능할 테인데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움의 행위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정말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 비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초절자가 물질의 세계에 참여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그분의 가장 겸손함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져야, 낮아지고 겸손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음에 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낮춰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심으로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교만해서 내가 남들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응들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더 낮은 삶을 살고 더 섬기는 삶을 살고 더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낮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나를 높여주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사람을 들어서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일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침을 뱉어서 땅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한 방에 깨끗하게 낫고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한 번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그 즉시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기쁨과 자유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둘째 주간에는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에게 있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축복을 재약속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레갑 족속의 순종과 그에 따른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첫째 주일에는 맹인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주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 주간에는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해 조상의 말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순종도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순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순종보다도요, 주님의 순종은 더 감동적이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온전하신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내놓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요, 정말로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요, 이 십자가 위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유대인도 죽습니다. 이방인들도 죽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죽는 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요, 가장 순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고 순종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성인 공자가요, 72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이제 꽤 오래 살았죠. 그 당시 보면. 근데 석가모니는 더 오래까지 삽니다. 80세까지 사는데 80세까지 살다가 이분도 그냥 자연사였습니다. 동양의 2대 성인인데 공자와 석가모니가 동양 사람으로서 2대 성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양 사람을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이 성인은 71세까지 살다가요, 이 독약이 든 그것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한 거죠. 왜 사형을 당한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신성모독했다라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요, 현란한 말들을 잘해가지고 이 현란한 말들이 젊은 사람들을 유혹했다. 자기의 철학적인 이런 표현, 철학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유혹했다.
이 제목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사약을 받아서 그걸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 성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33살 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4대 성인을 그것도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성인들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은 전부 다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이 자범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때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때에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겸손하게 사셨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피조물로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자기의 위치로 높여 세우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위치로 높이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도록 높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항상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환상 중에 꿈 가운데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프란시스의 제자를 이런저런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제자가 천사에 의해서 천국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가서 보니까 아주 높고 휘황찬란한 그런 보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그런 보좌이고 정말 번쩍번쩍하는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가 잠을 깬 겁니다. 잠을 깨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스승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자 칭호를 받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성자를 할지라도 그 높은 보좌에 앉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자 칭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본 그 보좌는 너무너무 높은 보좌이고 휘황찬란한 그런 보좌인데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은 남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성자로 칭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짓말하고 사기짓하고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보다 선생님이 더 악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말,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별 볼품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이처럼 프란시스는요,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끝까지 어떤 일에도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사람의 권위나 그것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쫄병이 상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쫄병이 상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표준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판이지만은 표준 새 번역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성경 오늘 본문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